안녕하세요. 평안 가운데 늘 건강한 한 주를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삶이 되셨나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계명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영광으로 그 대답을 찾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4과 영원한 언약.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네, 기억절에 보면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당사자가 나오죠. 나 하나님과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 당사자들이 나오고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계율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수 이야기를 배웠고 홍수가 지난 다음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 무지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몇 세기 동안 또 불행하게도 도덕적인 안목이 깊어하기 시작했고 일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위탁하고 구원을 온 세상에 베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기 위한 계획? 네, 맞습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결국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든지 노아, 모세 모든 사람과의 언약을 체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으시면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를 보면 오늘은 이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관계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제가 이런 말을 좀 써봤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무엇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이름.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혹시 오타나 잘못된 이름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죠. 네, 무효가 되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배우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계약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겠죠. 계약의 단계, 계약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해야지 된다는 게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었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언약서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무,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뭐 집을 사거나 무슨 아니면 은행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똑같잖아요. 이름이나 어떤 계약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서 또 사인도 하고. 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두 당사자, 성명 1, 성명 2 이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계약서에 있는 내용, 또 지켜야 될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명, 사인. 네, 사인을 하죠. 이게 계약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계약서에는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지 언약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름에 관련된 사연이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가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승아인데 미국에서는 제가 신디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제가 한국에서는 이씨인데 미국에 와서는 남편의 성을 따라 이제 정씨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제가 시민권을 딸 때 그 시민권 거기서 오피스에서 저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제가 잘못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원래 정씨가 돼야 되는데 Do you want to keep your last name? 너는 네 이름을 성을 지키길 원하냐? 그래서 제가 yes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민권이 신디 리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인식을 못하고 가족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나 이제 시민권 땄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냈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왜 성이 왜 정이 돼야지 왜 이냐 막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랑 성이 같아야지라는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그 미국 법에 따라서 이 성을 바꾸려면 돈 500불을 내고 신문에 2주를 기재를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500불 벌금을 내고 그 500불을 내고 신문에 2주를 제가 이씨에서 정씨로 바꿨습니다라고 기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이 이름이 잘못 기재가 되거나 혹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말 이 계약서나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법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법 바뀌었던 그 서류를 꼭 제가 구비해야 돼요. 그 이씨에서 정씨로 바꿨던 그 서류를 가끔씩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계약서에 보면 언약에 있어서 이제 매 단계들이 의무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단계 1, 단계 2, 단계 3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의무해야 되는 그 의무 사항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순서를 보면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또 하나님의 이름인 엘샤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고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 그리고 나서 언약의 단계들 그리고 언약의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기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 네, 여호와의 여기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있는데 야훼라는 뜻은 영원, 이터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자존하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보면 이 야훼라는 이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와, 네. 이 대통령보다 더한 정말로 우리에겐 큰 특권이죠. 프리빌리지. 정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제한이 없는 존재의 실제를 표현하는 표현이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품성이 드러나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분에 대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 날 제목은 엘샤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제목이 엘샤다이네요. 네, 그렇죠. 엘샤다이. 예, 찬양에도 엘샤다이가 있거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요다 아도나이 이런. 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엘샤다이. 그래요? 네, 네. 예,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이죠. 다니엘처럼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제가 기억자료도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예, 전능이란 뜻이죠. 그래서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 그래서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죠.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몇 세 나이가 얼마일 때 나타났나요? 99세 때요. 인간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시대에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 하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샤다이 하면 전능한.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정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나는 엘샤다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비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지 부모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부모가 되나요? 자녀.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근데 후사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99세에 후사가 없는데 아비가 된다고 하니 또 심히 번성케 한다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이 자녀의 이름에 그들의 소원을 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척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 향해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약서에 언약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카운터파트인 이 다른 당사자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 네, 결국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름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름이 또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야곱인 경우인데 한번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네,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고난의 밤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명을 해주신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생활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속에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네. 또 바람, 소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나 바람 이런 게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신 거죠. 그런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성경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이름에는 참 비슷한 게 좀 있는 예, 것 그런 같아요. 백그라운드는 아주 비슷하죠. 예. 예, 저희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좀 의미를 부여한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영어에서는 네, 이런 뜻이 별로 없지요. 예. 그냥 영어는 이름이 그냥 돼 있는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네, 뭐 존, 매튜, 신디. 신디. 이미 그래서 신디 하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많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요셉이 나와 있는데 요셉도 이제 성경절에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이름이 바꿨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바꾸신 건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예, 그래서 요셉에 이렇게 바꿨던 이름은 요셉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애굽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은 원래 칭송받는 아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끗 차이인데 아브라함. 네,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언약의 네, 내용을 보면 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슨 언약의 내용이냐면 내가 심히 번성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게 하고 모든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계약서 쓸 때에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이 계약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또 아브라함 이름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한 늙은 이 사례 살아요. 살고 있는 99세의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소망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입은 부름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이 자녀의 이름에 그들의 소원을 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셨다. 아브라함의 계명 배경.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가진 책임감을 기억하며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제 넷째 날 언약의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단계들은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지, 우리가 공부할 1, 2, 3가 있고 그 언약의 단계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보면 파트 1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언약의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뭐뭐뭐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순종의 결과로 혹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 순종을 함으로 우리의 의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님 지금 이 설명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접근하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떴을 때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또 나에게 줄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참 하루가 흐뭇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들뜨고 익사이트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접근해 오셨구나. 오늘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오늘 주셨던지 아니면 내일 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저희들 삶에 참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는 정말 오늘 하루를 지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네요. 아멘.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을 한번 보면 언약의 단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접근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참 그 당시에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 이 우상 숭배의 자들이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서 정말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안주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이 근원이 된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지 2에서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이렇게 접근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고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스테이지 3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보면 언약의 단계에 있어서 항상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접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명령. 그다음에는 약속. 예, 하나님의 접근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 스테이지 3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접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너의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런 언약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언약의 3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언약의 단계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첫 번째 언약의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다가와서 접근하시고, 두 번째는 명령하시고 세 번째, 약속. 세 번째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순종을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확고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영원한 유업이 주어짐.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부족한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언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언약의 의무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의뢰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카운터파트인 우리는 우리가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네, 여기 창세기에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대해서 우리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은혜로 선택하시고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할 내용은 믿음의 순종. 네, 맞습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또 순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 나타내야 될 가장 확실한 증거,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었지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할례의 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할례는 이제 왜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왜곡이 됐냐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래서는 완전히 그 성경적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나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배울 교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에 같이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변함없는 가치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도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겪어야 할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믿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가치를 깨닫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바쁘게 보내실지라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과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